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금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물이라는 말은 금할금 또한 물건 할 때 물자입니다. 방심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확진자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8,000명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를 다시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조심했습니다. 송파구에 몇 명이 나오면 큰일이나 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주의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백신을 맞고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놓기 시작하고 방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놓지 마시고 방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소독 꼭 하시고 마스크를 꼭 쓰시고 거리두기 잘 하시고 가급적이면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누시는 것들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마시고 개인의 방향에 철저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육과 영의 모든 일에 있어서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킵시다. 믿음을 잘 지킵시다. 네, 제가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좀 소리가 좋지 않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되었는데 감기가 낫지 않아서 제가 혹시 코로나일까 봐 오늘 아침에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다행히 음성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건강에 잘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설명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자 예수님은 이에 대한 변호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유로 짜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비유 중에서 여러분과 앞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비유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핵심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기쁨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죄인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핵심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아마도 앞에 들을 끼는 자들이 들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그의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영접하여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들을 멸시한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죄인들에게 율법을 제시하도 말라는 이 랍비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들이 죄인으로 간주하는 약자, 천한 직업의 종사자,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는 어울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세리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매국노로 낙인 찍혀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무리도 이 세리와 마찬가지로 모두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어떤 죄인인가를 우리는 잠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세리, 창기, 강도짓을 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나와왔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회심하며 나올 때 예수님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를 붙이지 않으시고 또한 어떤 목적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을 그대로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죄인이든지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깨닫고 그 스스로 죄임을 알고 회심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인 당신의 사역, 이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품과 하나님의 품에 우리는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위에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일치가 일어나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이고, 또한 우리 안에 시작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성령이 가득하여 역사하는 그 교회로 될 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으로 시작된 곳이기에 교회는 이 사명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약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면 교회는 정말로 교회되어지고,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교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는, 모든 죄인들을 안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우리로 세우실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정죄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여두고 다니는 것은 산술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다가 더 많은 양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속 썩였던 양을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잃었던 양을 찾아내었다면 그 양에 대해서 채찍질하고 또한 분풀이를 하고 다시는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묶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은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잔치에는 또 다른 양이, 또 다른 염소가 희생되어 분명히 잔치상에 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나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 말씀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이나 우리의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 긍휼의 마음은 수나 논리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논리와 산술로 생각하면 마음에 걸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분명한 핵심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한 죄인이 회개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또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산술적인 계산과 논리를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은 오늘 이 말씀과 그대로 산술적인 것이나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야 그 양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양은 가시거리가 15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쉽게 잃어버리고 다른 주변의 양무리에 섞이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털에 아니면 목에 자기 양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그 양을 찾아다니는 것, 바로 그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양은, 다른 무리에 섞여 있는 양은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야 여러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 나선 양, 그렇게 찾아온 양은 99마리의 양보다 더 큰 기쁨을 목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목자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99대 1의 사명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논리로 따지지 않고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힘쓰며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투자의 가치처럼 얼마를 투자했으니 얼마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산술적인 계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멈추었습니다. 또한 선교도 멈추었습니다.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면, 꼭 전도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목자의 심정으로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나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이를 위해서 먼저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로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을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를 태우고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혼인 예물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10드라크마를 연립줄에 깨워서 자신의 머리에 장식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의 여인들은 잠들 때도 이를 결코 내려놓지 않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것, 그 귀중한 것, 자기가 결혼 올 때 받았던 그 예물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애타서 그것을 찾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까 새로 1드라크마를 얻어서 그것을 꿰면 되지 않겠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듯이 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결혼할 때 받았던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닙니까?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사실 경제적인 소원 이익으로 계산해 본다면 벗과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그가 찾았던 1드라크마 이상의 가치, 더 많은 돈이 그 잔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다시 찾은 1드라크마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잔치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잘 이해한다면 이 1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은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이 결혼 예물과 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치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 영혼을 향한 기도와 전도의 열정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최고의 기쁨, 최상의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찾아 헤매는 것, 또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며 수고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그 일을 우리 또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이 최상의 기쁨, 최고의 기쁨을 또한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 영혼에 대한 가치와 그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어떤 모양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오늘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품에 안겨 그 사죄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한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힘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더라도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의인 아홉보다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산술이나 우리의 논리로 생각하며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산술적이며 논리적으로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술과 계산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전도의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라도 작은 한 가지라도 변화하며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의 품에 안기는 자들에게 오늘도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회개하며 회심하며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품에 안으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삼아 함께 기도하실 때 죄인을 안으시는 예수의 품에 다시 안기는 그 은혜의 감격에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아픔도 오늘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또한 이 찬양의 고백으로 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을 안으시는 그 예수의 품에 안겨 다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의인이라 말하지 않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 사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의 품에 나아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 앞에 구하여 은혜를 얻는 아버지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병이 들어 아버지의 치유가 필요하고 모든 문제가 매여 있어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회개의 주체들에게 매여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며 평안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영혼의 안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넘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 내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있는 모든 환우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암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의 근원들이 마르게 하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매여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뚫어지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안에 머무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안전함.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믿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모든 상황과 감동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는 우리 모든 병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병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있을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누려 아버지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의 근원이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한 모든 것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의 참 의미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우리를 지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2022년도를 더 믿음으로 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논리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우리 모든 대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성탄의 참 기쁨을 맛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역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믿음의 일꾼들이 먼저 끝까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오느니 아뢰었습니다. 주를 받을 줄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 믿고 구하게 하시고 그 구함과 그 확신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산술적인 것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 간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공유하며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2022년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감당할 때 산술이나 논리로 모든 것을 따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고 그 기쁜 뜻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암의 근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뜻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모든 것들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노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겨 그 사제의 은총의 감격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노력하기를 소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맡기며 믿음으로 선포하여 받은 줄로 믿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